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 하지만 역시 예수님보다 더 먼저 죽음을 맞게 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했고 존경했던 그런 세례 요한도 죽음 앞에서는 흔들리는 보통의 사람이었는가 싶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구세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 어린 양을 보라, 구세주이시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믿음이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 흔들렸던 것이죠. 아무리 강한 믿음, 강한 확신이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한 번쯤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도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된 줄 아는 믿음, 이 얼마나 위험한지 세례 요한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을 오직 죽음에만 관련시켜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 그래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죽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 나를 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입니까?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 내가 인생을 이걸 위해 살았다, 이런 가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은 미래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과거가 흔들린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고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가 염려되고 의심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던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당당하고 기꺼이 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얼마나 확신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랬는데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맞지만 식민지 이스라엘, 압제당하는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서 우러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일은 관심도 없었고 전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아마 모세가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에 노예된 삶을 구원해 주었던 그 모세 같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 바벨론 포로 신세에서 다시 이 땅으로 조국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려 왔던 그 스룹바벨 총독과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님은 그처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더 깊이 그러면 나의 희생은 뭐란 말인가. 물론 희생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희생이 가치가 없는 희생이 되는 것을,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당신이 구세주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의 속뜻은 내 희생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희생이 허비 되었을까 봐 죽지도 못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만이 아닙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모두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누구나 겪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죠. 이런 죽음마저 뛰어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건 뭘까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희생에 대해서
스스로 높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니, 인정받는 겁니다. 희생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지나온 인생에 희생된 모든 것들을 인정받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겁니다. 군인이 목숨을 바치는 일, 의인이 위험을 무릅쓰는 것, 부모가 자녀 대신 죽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희생의 가치를 죽음보다 크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나름 희생하며 삽니다. 부모로서 희생하고, 자녀로서도 희생하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희생하고, 국민으로서 희생하고, 또 교회 성도로서의 교회를 위한 희생, 다 희생이죠. 자, 모두가 다 희생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희생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인생에 다 희생이잖아요. 자녀를 위한 희생, 또 남을 위한 희생, 교회를 위한 희생이었죠. 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거예요. 누군가 한 번은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죽음마저 아깝지 않은 희생의 가치로 인정하시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번 설 명제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 또 그리고 몸이 아프셔도 자식들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신 우리 장모님, 나이가 드시고 몸도 편찮으시지만 여자로 태어나서 80이 넘은 나이가 되도록 하시는 그 희생이 참 측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는 사랑도 은혜만큼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저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분이겠습니까? 명절 중에도 무너진 건물 속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명절 내내 불을 켜고 찾고 있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공적인 시스템, 교통, 치안, 모든 공적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삶, 가족과의 따뜻한 만남을 포기한 분들의 수고, 그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삶과 세상이 유지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크기는 유익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사람이나 세상이 얻는 유익의 크기 클수록 그 유익을 위한 희생도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한 희생이 비교할 데 없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해야 할 크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만큼의 자기 희생으로, 아니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 아들 예수님의 전부 희생으로 삼아서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희생으로 우리는 지금 구원이라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똑같이 닮으신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이 행하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생이라는 명시적인 단어, 훗날 사도 바울이 딱 2번 희생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 예수님의 입에서는 명시적으로 희생이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의 미달이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말씀 중에는 희생이라는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원하시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 희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란 태생적인 내어주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희생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하죠. 예수님 뭘 닮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 희생을 닮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닮는 것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그 성품적인 희생을 닮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이지만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이에요. 희생이. 그런데 그게 성품으로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성품을 사랑의 성품, 희생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계산할 것 없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항상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늘 계산하고 내가 이익을 봐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여러분, 이게 성품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됩니까? 겉옷만 내어주라 그러면 겉옷만 내어주면 그냥 이걸로 내가 충분하다 그러죠. 근데 성품적으로 희생의 성품이 있어야 겉옷을 내어주면 속옷까지 주고 싶은 거예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고 싶은, 그 성품적인 희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빌려주고도 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누가 돈을 빌려주고 받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자를 더 받으려고 그러지. 근데 예수님 바로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도 나름 희생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는 희생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하지만 생각해 볼 일은 그 희생이 과연 성품적인 희생인가? 기쁜지 아니면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 이런 나의 희생으로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잖아요. 명절 때도 그러셨죠. 근데 여러분의 그 희생이요,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평생을 가족 위해서 희생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가족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공동체가 편안하지 않아. 가족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후회나 이런 평가가 없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희생했는데 그 희생으로 말하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가족이, 그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벅차고 마치 산이 하나 앞에 있는 것처럼 막막한 그런 삶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만으로는요,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희생만으로는 공동체가 유지가 안 돼요. 희생은 재생산이 돼야 돼요. 희생은 재생산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희생도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부모만 희생해서는 안 돼요. 부모만 희생하는 가족 공동체 다 그랬죠. 그럼 유지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누가 희생을 배워야 되냐면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인정을 하고 또 그 부모의 희생을 따라서 자기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는 거, 그리고 배우고 따라하는 거. 이게 아닐 때 부모가 더 힘들어지고 그 가족 공동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섭섭할 때 있죠. 가족이, 자녀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나이를 먹고 부모가 80이 넘어도 여전히 부모에게도 뭔가 받아가려고 할 때 부모는 막 깎아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예수님도 안 그러시겠냐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그걸 3년 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뭔가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하려고 하는 성품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만, 예수님께 달라고만 한다면 우리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려면 희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풍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희생 자체가 아니라 희생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확산이 되고 재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희생에 대한 자기 평가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방의 평가가 뭐냐면 하나는 자기 평가예요. 그리고 하나는 타자,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희생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희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희생이 존중받는데 가치 있게 되는데, 그 희생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 평가고 또 하나는 타자 평가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이죠. 자, 음식 한 가지만 만든다고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명절을 딱 맞게 된 순간, 음식을 만들고 내어놓는 순간에 이 자기평가와 타자평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먼저 자기평가는 어떤 차이냐면 내가 이걸 기쁨으로 했는지 억지로인지 차이. 음식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만들면 여러분 그릇 소리가 어떻게 나요? 이 주방에서 그릇 소리가 막 시끄러워. 딱딱딱 하고 막 먹이 올라다니고 깨지고 막 그런. 그리고 막 간을 정성스럽게 안 봐요. 음식을 먹으니 간이 짜거나 결정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 형식적으로만 음식을 만들어내지 이걸 누구를 싸주고 누구를 전하고 누구를 보내주고 이런 마음이 안 생겨. 그냥 그것만 그냥 깨뜨깨뜨깨뜨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막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스스로 자기 평가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거 기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소중할 것이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길 것입니다. 자기 평가는요,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아니 죽을 만큼 힘들어도 전혀 후회가 없기도 하고 반대로 죽지 않았음에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 평가예요. 기쁨인지 억지로인지. 두 번째 타자 평가는 다른 사람 가족들의 음식을 먹어보고 그 사람 희생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이 타자 평가죠. 물론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의 평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본질적인 타자 평가는 뭐냐면 그 타자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지의 차이예요. 이 음식을 만들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명절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인지. 여러분 사람들의 취약한 자존감은요 자기 평가보다도 타자 평가에 훨씬 더 좌우가 되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죽음을 딱 앞두고 나서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평가가 있고 하나는 타자 평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평가로 끝내버렸으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가 뭔가 불완전하고 뭔가 아프고 이게 아닌데 싶으니까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타자 평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까? 메시아십니까?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 가치 있는 거 맞습니까? 내 희생 이게 정말 인정받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례요한은 이 자기평가와 타자평가 이 두 가지를 잘 통과를 했어요.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첫 번째, 세례요한의 희생에 대한 자기평가는 말씀으로 통과했다. 말씀으로 통과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인생 전체는 오직 구세주 메시아 오심을 위한 희생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세주가 오신 후에 자신의 일이 희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에 옥에 갇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된 것인가?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자기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헛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자기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23절에 실족할 수 있었다. 실족이라는 말은 여러분 원어에서 뭐냐면 패망입니다. 패망. 그러니까 길을 가다 그냥 발 한 걸음을 헛뛴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 패망이 될 수 있다. 다 끝장나버릴 수 있다. 그게 실족이에요. 실족, 원어의 뜻이. 이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볼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다.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기 희생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잘못 내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목숨을 끊잖아요. 자기 평가를 잘못 내리면, 자칫 잘못 내리면 엄청난 실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잘못된 자기 평가를 바로잡아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도 올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대답을.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것을 우연하게 그때에라고 한 게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낼 마침 그때에, 그때 그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21절에 보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21절 마지막에 뭐냐면 보게 하신지라, 이런 뜻이에요. 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마침 그때에 우연히 봤던 게 아니라 일부러 그때에 보게 하신지라는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올 줄 알고 일부러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눈으로 보는 증거가 필요하죠. 근데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에 35장, 42장, 61장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거론하세요. 구약 성경의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5장, 42장, 61장에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맹인을 고치고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귀먹은 사람을 들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딱 올 때 그 일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냐? 봤지? 그래서 그대로 세례 요한 너 스승에게 가서 전해라. 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가 어떤 일을 한다고 예언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예언의 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타자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타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 평가를 다시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에게 에이, 네가 그 정도 평가밖에 못하냐? 네가 이런 사람이냐? 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해라. 너 믿음에 왜 실족했냐고 꾸중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타자평가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평가를 다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타자평가보다도 자기 평가가 우선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자기 인생을 평가해 준다 그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자기 평가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우리가 본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진짜 메시아 맞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대로 또 하십니다. 분명히 메시아니까 그대로 전화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읍시다 해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요, 마태복음 14장 12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의심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왔어요. 그때 자기 평가가 안 되었다면, 올바른 자기 평가가 안 되었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장사를 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겠어요? 원망했겠죠.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 스승이 죽었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희생 평가를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제대로 보고하라, 아마 그 유언까지도 남겼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인생의 자기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자신의 제자들도 다시 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 평가보다 타자 평가가 더 우선이고 중요하게 여기죠. 그럴 때가 많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이란, 사람의 자존감은 참 취약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문제죠. 그런데 이 자존감을 남의 인정, 남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여요. 남의 평가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남의 평가로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감이라는 게 참 자기 문제도 취약해. 이게 첫 번째, 사람의 연약한 감정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평가의 방법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자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평가 방법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객관적이지 않거든.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스스로 못 내려요.
그래서 늘 타자의 평가에 감정이 쏠리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통탄해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그런 감정 소모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평가의 방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자기 평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타자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휩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나의 인생, 나의 믿음, 나의 헌신과 희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해주신 것처럼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해 주시니까 세례요한이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 말씀 그대로 이루신 저분이 맞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는요, 오직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을 평가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나의 사역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의 전부를 알 수 있다는 말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너다. 그래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의 영혼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그 말씀으로 한계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평가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에서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오늘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대한 자기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하셨죠?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 내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고 복을 끼치는 인생이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인생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실족하지만 않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었을까? 복을 끼치는 인생이었을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붙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평가할 게 없어요. 자식이 어떠니, 돈이 어떠니, 건강이 어떠니, 명예가 어떠니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인 복 있는 인생이 뭐냐?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된다. 바로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에는 헛된 것 가지고 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 자, 두 번째, 자기 평가는 세례요한이 이렇게 했고 타자 평가는 뭐냐? 세례요한의 희생에 대한 타자 평가는 예수님의 칭찬으로 통과를 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어떻게 누가 놀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위대하게 살았고 순교자로 지금 이제 곧 그랬는데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불신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너무 놀랬지만은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야, 세례요한 그럴 줄 몰랐다. 참 실망이다.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보지도 않고 세상에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니. 아, 참 실망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겠죠. 타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가 가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딱 등을 돌리면서 일시에 한 말씀으로 제압하셨어요. 그게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기나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봤냐? 쭉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28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세례요한에 대한 타자평가, 분분함 일시에 잠져버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타자평가에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좌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가로막아 서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요,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알아, 나를. 자식들도 모르는데, 같이 사는 사람도 내 마음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알아서 평가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훗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 밤 예배 때 본문이 했던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하거나 인생을 대하거나 일을 대할 때, 모든 것을 대할 때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해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이다. 주님이 주신 고난이다. 주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이 맡겨준 일이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방금 읽으신 말씀의 두 번째 뭡니까? 상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에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꼬꾸라졌어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희생이 값어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확인하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너는 주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평가를 받는 거야. 주님께 상을 받는 거야. 여러분, 실족하는 것은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실족합니다. 30년, 40년, 50년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도 마지막 죽음이라는 순간, 인생을 마무리 결정하는 순간에 누굴 보냐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늘을 보고 부름의 상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땅의 상이 아니라, 땅의 평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부름의 상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할 일이 없죠. 실망할 일이 없어. 타자의 평가에 우리 마음을 뺏길 일, 우리 영혼을 뺏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타자 평가는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가죠.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훗날 하늘에서의 평가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 이 두 가지 평가를 그래서 다 하겠어요. 그런데도 의문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의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맞죠? 실족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구제해 주라는 믿음이 흔들린 것은, 한때라만 흔들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토록 과한 칭찬하신 거예요? 지나치잖아요. 너무 지나친 칭찬하신 거죠. 하늘에서 보낸 사자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니 왜 이렇게 과한 칭찬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흔들림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흔들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사람의 작은 실수, 세례 요한의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에라이 세례 요한 나 그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제자들의 인생의 삶, 그 사람이 어떤 삶이겠어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희생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인생을 다 살아도 마지막에 실수 하나 하면 예수님에게 저런 평가를 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면 제자들이 감히 희생의 삶, 예수님 따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싶겠어요?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나 예수님 못 따라가겠다 야. 세례 요한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저인데 세례 요한도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겠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엄청난 칭찬으로 작은 실수도 덮어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칭찬이, 칭찬받을 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칭찬으로 이제 시작한 제자들의 삶을, 희생적 삶을 격려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는 희생적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평가해 줄게. 세례 요한보다 더 좋게 평가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희생의 확산을 위한 바로 재생산의 의도였다. 아까 말씀했죠. 희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희생은 재생산이 돼야 돼. 누군가에 의해서 배우고 유지되고 내가 본받기를 원해. 그래서 희생의 확산을 위한 재생산의 의도로 오늘 세례 요한을 어쩌면 과하게 칭찬하신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셔서 여러분의 자기평가, 타자평가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세리요한에게 과하게 칭찬하시고 28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너희 제자들이요, 세리요한이 이렇게 큰데, 근데 그러나 너희는 그 세리요한보다도 훨씬 큰 사람. 너희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리요한보다도 훨씬 큰 사람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세리요한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세리요한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죠. 이 땅에서 희생적 삶에 대한 가치와 상급은 세리요한아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받을 것이라는 세리요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리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진짜 믿음은 이제 제자들로부터 시작하니까. 온 인류가 믿게 되는 구원의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복된 삶의 시작을 바로 너희 제자들이 그 문을 열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이 세리요한보다도 훨씬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희생에 대하여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 평가를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입니다. 타자의 평가에도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주님의 평가에 집중하십시오. 아니, 주님은 이미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 걸 보시며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칭찬합시다. 자,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자기 가슴 한번 스스로를 칭찬합시다. 너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 잘 살았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좀 칭찬해 주십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믿음이 있으니 잘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믿고 있으니 다 좋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믿고 있으니 다 좋다. 지금 믿고 있으니 다 좋다. 지금 믿고 있으니 모든 게 다 좋다. 그리고 다 잘 살았다. 이런 칭찬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